오늘 본문은 이 무렵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무렵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기를 위해 조용히 그리고 거침없이 그 복음이 흘러가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또한 이 무렵은 이방인들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 그리고 그 바나바가 직접 다소까지 찾아가서 데려온 사울이 함께 동역함으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그러한 때였습니다. 복음이 흥황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사탄은 결코 이것을 관가하지 않습니다. 더욱 거세게 그리고 더욱 교묘하게 교회를 향해서 사탄의 세력이 압박해 들어오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단은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을 사용해서 교회를 향한 핍박의 강도를 높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의 이름을 따르고 있는데,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으로 동방박사를 통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화려하게 세워진 성전을 보며 헤롯을 칭송하며 헤롯 성전이다 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잔인함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오직 헤롯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남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이처럼 왕자의 병적으로 집착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둠의 사람, 곧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만 했던 그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유대인들의 왕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인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그 독특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헤롯 대왕 역시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 결집력이 좋은 유대인들이 그를 왕으로 삼아서 이방 민족 출신인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내쫓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감이 항상 이 헤롯을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주는 아량을 베풀기도 했지만,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많은 어린 생명을 짓밟는 그러한 잔인한 일조차 서슴지 않고 행하는 포악한 사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감 그리고 이 포악성, 이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 황제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 역시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줄 수 있어야만 자신도 이 예루살렘에서 성공적인 왕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마침 때는 무교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비롯한 각 나라에서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원근 각처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왕으로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고자 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대상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먼저 야고보를 붙잡아서 처형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교절은 6월절이 시작되는 날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큰 명절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모든 재판이 멈춰져야 하고 그 어떤 처형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거룩한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헤롯 아그리빠는 이 무교절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축제를 위해 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을 때 야고보를 붙잡아서 보란듯이 처형해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들은 환호했습니다. 예상대로 군중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자신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실감한 헤롯 아그리빠는 내친 김에 베드로까지 붙잡아서 그 역시 처형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약 7일 정도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헤롯은 무교절에 어떠한 재판이나 처형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숨을 돌리는 것도 잠시 무교절이 끝나는 날 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교수형의 제물이 베드로가 될 것은 매우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경비는 굉장히 삼엄했습니다. 4명의 간수들을 4조로 편성해서 돌아가면서 24시간 물샐 틈 없이 베드로를 감시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를 기어코 죽이고 말겠다라는 헤롯의 각오가 보여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2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베드로는 잠을 잘 때 그를 지키는 군인 2사람 사이에서 2개의 쇠사슬에 각각 묶여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경찰이 범죄자를 잡았을 때 그를 도망가지 못하게 양쪽에서 그를 꽉 묶어두고자 자신의 손목과 범죄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양쪽의 2 군인이 양쪽 2 군인의 손목과 이 베드로의 손목에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쇠사슬 같은 것으로 묶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방문 바로 앞에는 또 다른 2사람의 군인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4명이 한 조를 이루었으니까 감방 안에 2명, 그리고 감방 문 앞에 2명, 그렇게 6시간씩 4교대로 베드로를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듯 삼엄한 분위기 속에 하루 이틀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7일째 무교절의 절기가 끝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처형하기로 한 바로 그 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2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하 감옥 안에서, 그것도 자신을 지키는 군인들 사이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 안방에서 잠을 자는 것처럼 그는 겉옷과 신발과 허리띠를 다 풀어두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었는지 그를 깨우기 위해서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다 라는 뜻의 헬라어 파탁사스는 세게 때리다 라는 그 강도가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세게 베드로를 쳐서 깨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하게 베드로를 쳐서 깨워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가 이 세상에서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밤, 그 마지막 밤을 단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아침 해가 밝으면 그는 이제 광장으로 끌려나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 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샜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깊은 잠을 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에게는 오직 평안만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평안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을 구출해 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매달리며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잠잠히 그리고 편안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구출해내셨습니다. 자신의 죽음 직전에 극적으로 구출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사를 따라 감옥을 나와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그제서야 이것이 환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출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야 비로소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베드로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하나의 거리를 지나갈 정도까지 걸어나간 다음에야 베드로가 정신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헤롯과 유대인들의 음모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기둥처럼 여겨졌던 야고보의 죽음이 너무나도 허무했고 그 죽음에 대한 기록마저 한 줄에 불과하다라는 점입니다. 베드로는 살려주셨는데 야고보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천사도 보내주지 않으시고 야고보를 구출하시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점입니다. 야고보는 죽어야만 했고 베드로는 살아야만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말씀 가운데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야고보는 순교하게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극적으로 구출해 주신 걸까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에 대한 그
삶의 구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 안에 있는가? 나는 주님의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구원이 불공평해 보이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삶과 죽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죽은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인 것이죠. 야고보와 베드로는 삶과 죽음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하나라는 걸 깨닫고 그 복음의 정수를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만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삶과 죽음은 그 안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꼭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운 평안 가운데 감옥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살고 싶었다면, 조금이라도 그 죽음을 피하며 두려워했다면 그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그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던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결국 헤롯 아그리빠의 손에 잡히기까지 야고보와 베드로는 그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닥쳐오는 이 운명을 피하려 애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자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였으며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맞이할 이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죽음도 죽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죽음조차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죽음이 영원한 생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엔 죽음이 없기 때문이죠. 한 인간의 죽음이 그리스도 밖에서 있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한 인간의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죽음은 결코 죽음이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죽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와 베드로만 특별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12절인데요. 각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12절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여기서 기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의미로 쓰인 이 헬라어 프로슈코마이는 5절과 12절을 지금 이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면서 시작된 예루살렘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순간인 12절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행동보다 앞서야 합니다. 이미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였고 베드로까지 곧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흩어져 있던 예루살렘 성도들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로부터 그들이 배운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는 죽음이 죽음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 역시 죽음을 넘어서는 참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왕가의 조상신에게 정기적으로 절을 하는 신사참배를 모든 한국 사람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일본 제국에 끝까지 저항했던 주기철 목사님은 7년간 계속되는 감옥 생활과 고초로 인해 결국 1944년 46세의 나이로 평양의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일본은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이 주기철 목사님을 회유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썼지만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주 목사님은 더욱 강하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 목사님도 계속되는 고문과 감옥에서의 외로움은 버텨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주 목사님으로 인해서 모든 배급이 끊겨 굶어야만 했던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을 생각하면 그의 불꽃 같던 의지는 금방 사그라들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의 지옥과도 같은 고문을 당하고 감방으로 내던져진 주기철 목사님의 이름을 누군가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기철. 방금 고문을 일삼았던 일본 경찰이 자신을 다시 부르는 것인가? 정말 이리도 지독하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다시 목사님의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주기철. 무언가 특별함을 느끼던 그때 한 번 더 목사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기철. 무언가. 그리고 돌아보니까 슬픔을 가득 띤 예수님께서 주 목사님을 바라보고 서 계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 목사님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마저 나를 버리겠느냐? 주 목사님은 울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7년간 이어진 6번의 투옥, 계속되는 고문과 회유 속에서 주 목사님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노라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를 부탁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시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야고보도, 베드로도, 주기철 목사님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죽음 앞에, 고난 앞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서로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부활 안에서는 죽음이 죽음될 수 없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세상의 것들에서 주님께로 시선을 옮긴다라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향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자 표현인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이 시작이라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주님의 부활의 시작이었듯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의 죽음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더욱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원한 삶을 매 순간 확인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닌 평안 속에서 이 베드로가,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평안으로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